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함께 우리 말씀을 좀 외우기도 하면서 말씀을 너무 잘하는 말씀이니까 함께 크게 좀 선포하듯이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 번 더 합시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 수고 많았습니다. 시작. 네. 예배 자리에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들 3월 첫째 주 잘 보냈습니까? 네. 아마 뭐 새로운 교실, 또 새로운 친구들, 선생님, 좀 낯선 환경이어서 한 주가 또 쉽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또 잘 보내고 이렇게 예배 자리에 만나서 좋습니다. 자, 우리 오늘부터 드디어 자 어떤 성경을 시작합니까? 창세기를 함께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작년에서 올해 이렇게 넘어오면서 어떤 표현을 하면 좋을까 많이 이제 고민하다가 지금 앞에 올해는 또 옆에도 게시된 표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침내 창조된 하나님 나라 내러티브. 자, 저기 창조된에는 두 가지가 사실 더 있어야 된다 했어요. 뭔지 기억이 나십니까? 한 가지는 회복된, 마침내 회복된 하나님 나라 내러티브. 또 하나는 뭘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뭐 될? 완성될. 마침내 완성될 하나님 나라 내러티브. 이 마침내 창조된, 회복된, 완성될 하나님 나라가 성경 전체를 담는 그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창세기 말씀을 시작하면서 두 가지를 미리 조금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해요. 우리 지난번에 수련회 때 이현민 박사님 또 오셔서 성경을 보는 큰 틀에서의 관점이 몇 가지 있다고 했는 거 기억나요? 네,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그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부속적인 그런 관점으로 성경 전체를 보는 관점이 있고, 또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함께 보는 관점, 그리고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그 언약사적인 관점,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주가 되게 보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함께 보면서요, 거기에 추가해서 주로 우리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말씀을 조금 더 추가하기도 하고, 최근에는 이 성경을 하나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영어로 뭐라 해요? 내러티브. 이 내러티브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부분도 요즘 최근에 대두가 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그때 들었었어요. 나만 들은 게 아니죠? 네, 같이 들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런 부분도 같이 좀 가미해서 추가적인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본다는 것. 자, 그 다음 또 한 가지는요, 창세기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이 메시지의 포인트를 좀 어디에 두어야 될까를 좀 사실은 생각하게 되어져요. 이 약 한 6,000년 가까이 전에 쓰여졌던 인류의 기원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시작 이야기가 사실 창세기잖아요. 우리 뭐 창세기 이야기 사실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먼저 일단 좀 발견하고, 이제 그 뜻을 지금 예수님 이후에 교회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그러면 적용해서 접목할 것인가. 요 부분에 좀 포커스를 좀 맞추려고 해요. 작년까지 우리가 사도행전을 하면서 이제 교회에 대한 부분이 세워지는 것들을 좀 봤기 때문에 조금 더 이해하기는 좀 쉬울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떨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 말씀 창세기를 또 시작을 하면서 사실 기대감도 좀 크고,
또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저에게 깨닫게 하실 그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가 좀 많이 기대가 되고 약간의 흥분감도 좀 있고 좀 그래요. 또 한편으로는 사실 쉽지 않은 창세기이지만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잘 좀 풀어낼 수 있을까, 하나님 뜻을 잘 담아낼 수 있을까 하는 좀 두려움도 사실 있고 그래요. 그래서 서로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제가 이 본문 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잘 참여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뭐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르지만 한번 또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창세기 한번 출발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자, 앞으로 오늘부터 해서 2주 또는 3주간 창세기 1장 1절에 나타나는 세 가지의 낱말에 좀 집중하려고 합니다. 뭘까요? 그 세 가지 낱말이. 첫 번째가 태초고, 두 번째는 천지, 세 번째는 창조라는 낱말입니다. 이 세 가지 낱말의 의미를 여러분 잘 잡으면, 사실 성경을 시작하는 첫 구절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빼면 나머지 세 낱말이라고요. 이 세 낱말의 의미를 잘 잡고 가게 되어지면 복음이 무엇인가를 방향을 잘 설정할 수가 있고, 이것을 우리의 삶의 적용점을 찾아가는데 굉장히 유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태초라는 낱말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시간이 될 때까지 같이 말씀을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뒤로 보세요. 저기 예찬이가 왜 론에 와 있어요? 예찬이 안녕. 인사해 주세요 빨리. 반갑다. 네. 다음 주는 와. 자, 그러면 우리 태초라는 낱말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사실은 우리 가운데 대전제를 하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창세기를 시작하는 오늘 태초라는 말의 시작이 사실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시작이 뭔가 하면요. 자, 창세기 1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성경을 펼치면 가장 첫 구절이 세상을 하나님이 뭐 하셨다?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적인 믿음을 갖지 않으면 이후에 태초가 뭐고 천지가 뭐고 창조가 뭐고 이런 것을 따져보는 게 그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이 말씀을 믿지 않으면 뭐 태초가 뭔지 그 속에 담긴 의미가 뭔지를 이해하는 것이 사실 별로 의미가 정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익히 알고 있어서 너무 익숙한 말이지만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단정적으로 그냥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몇 구절 찾아봅시다. 여러분 로마서 11장 36절. 창조했다는 의미가 뭔가를 이렇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바울이 설명합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창조의 의미가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주, 퀴리오스. 자, 또 하나 가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닫는 요한계시록에도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 자,
요한계시록 4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성경을 시작하면서 성경을 거의 닫는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에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연히 어서 오세요, 이 물리적인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세 가지의 대전제에 대한 믿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 주보에 그 부분이 기록할 수 있게 되어 있죠. 자, 가봅시다. 첫 번째는요,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의 의미를 조금 더 세분화하면 세 가지가 되어져요. 첫 번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 그 자체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세상의 원주, 왕,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세상의 주, 우리 잘 알고 있는 낱말 원어 피리오스가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라면 당신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세상은 바로 하나님의 세상, 다른 말로 하나님의 세계,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 어떤 말로는 하나님의 왕국 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세 가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이 주 퀴리오스가 되고, 그분이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에 이 모든 세상은 다 누구의 세상이다? 하나님의 세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 다스리심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네,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을 우리 예전에 가끔 막 이 부분이 왜 이런 거야 이렇게 막 물으면 뭐 그냥 따서 그냥 믿어. 그냥 무조건 믿으면 돼. 여러분, 이런 의미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는 이 진리는 여러분, 따라합시다. 믿음으로만. 자, 다시 한번요. 믿음으로만 인식할 수 있다. 여러분, 제가 그냥 덮어놓고 여러분 믿고 시작해야 됩니다가 아니라, 여러분, 믿음으로만 이 세 가지의 내용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3절로 갈게요. 자, 지난번에도 봤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히브리서 11장 3절. 우리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3절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럼 보세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중간을 빼면 무엇으로 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안다는 것이 어떤 하나의 사실을 안다는 그런 좀 단편적인 것이 아니라, 여기서 안다는 것은 인식한다, 지각한다, 깨닫는다, 인지한다, 이런 의미예요. 영어로는 recognize에 가깝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진리는 믿음으로 다가갈 때 비로소 나의 것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이 세 가지의 진리, 하나님이 창조했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세상 전체는 하나님의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다가갈 때 비로소 나에게 그것이 의미 있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예. 자, 히브리서 11장 2, 3절 이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진리에 대한 정확한 인식, 깨달음은 우리의 인간의 이성도 필요합니다. 또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 그것은 믿음을 통하여서 접근할 때 분명한 나의 것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대전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대전제를 세워놓고 창세기 1장 1절로 다시 가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가서 이때 태초에라고 할 때 태초가 그러면 뭐냐? 이런 게 이제 의미가 있어진다. 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태초에라는 말에 담긴 뜻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어 성경을 여러분 가끔 읽습니까? 저는 읽습니다. 네, 한글도 잘 안 읽는데 네, 영어 성경에 창세기를 영어로 뭐라 합니까? 네, 제네시스라고 하죠. 사실 우리는 제네시스가 창세기보다 뭐가 더 가까워요? 네, 차가 더 가깝죠, 사실은. 네, 제네시스는 차가 생각나죠. 그러지 말고 제네시스 하면 성경을 떠올려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창세기를 제네시스라고 하는 이 타이틀은 원어로는 사실은 제네시스가 아니에요. 이 창세기가 제네시스가 되는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아놓으세요. 여러분 가끔 어떤 책을 읽다 보면, 신앙서적을 읽다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뭐 70인 성경 또는 70인 번역 들어본 적 있어요? 네, 있죠. 네. 그 70인 번역의 이 성경의 타이틀이 바로 이 태초에가 제네시스 이렇게 나와요. 이 제네시스 이 70인 번역이 여러분 뭔가 하면 그리스 시대가 되어졌을 때에 그리스가 나라가 두 개로 이렇게 갈라지거든요. 네. 그때 프톨로미 2세 왕 때에 이 왕이 원래 구약 성경이 어떤 언어로 되어 있어요? 유대인을 무슨 인이라고 불러요? 히브리인이라고 부르잖아요. 히브리어로 되어 있다. 근데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 그리스어로 바꾼다는 거예요. 이 바꾸는 번역을 유대 학자들 72명인가를 불러서 번역 작업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의 번역이 되어지는 거죠. 헬라어. 그래서 이방인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 72명이 되었다고 해서 그걸 70인 성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자,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때 처음으로 이 태초에를 근원, 원어, 원래 제네시스의 낱말 뜻이 뭐예요? 이건 아닌데 제네시스 뜻이 뭐예요? 근원, 뭐 이런 거잖아요. 근원, 시작,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네, 뭐 기원 이런 뜻이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히브리어는 이 태초에라는 말이 제네시스가 아니라 다른 말이겠죠. 이 다른 말이 뭔가 하면 저도 찾아보니까 브레시트라고 해요. 브레시트. 제가 올 1학기에 이제 히브리어 공부를 하는데 이게 봐도 이게 도대체 진짜 딱 그거예요. 검은 건 글씨요, 하얀 건 종이다. 이렇더라고요. 딱 히브리어를 보니까. 자, 이 브레시트라는 낱말은 또 사실 브다, 뭐뭐에라는 말하는 조사가 되고 레시트가 시작, 태초 이런 말이에요. 레시트. 이 레시트가 처음, 최초, 시작, 첫째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성경을 딱 여는 첫 낱말이 뭐와 연관이 있는가 하면 시간과 연관이 있는 낱말로 성경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자, 여러분 조금 어렵지만 시간에 대해서 한번 잠깐만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제가 두 가지의 낱말을 문장을 한번 이야기해 드려볼 테니까 뭐가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보통 언제 뭘 한다, 몇 월 며칠에 무엇을 합니다. 원래 저 같으면 부모님들이 교무실에 전화해서 원래 계약 언제 해요 하면
3월 4일에 개학식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죠? 자,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자, 두 가지로 이 말을 3월 4일에 개학합니다. 이 말을 두 가지로 이렇게 한번 구분해 볼게요. 뭐가 맞는지 보세요. 첫 번째, 개학을 해서 3월 4일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3월 4일이라는 시간이 되었을 때 개학을 하는 거예요? 1번이 맞아요? 2번이 맞아요? 2번이 맞는 거죠. 우리가 개학한다고 그때가 3월 4일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 우리는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인간이 하는 모든 활동은 그 활동 자체가 시간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이라는 어떤 테두리 안에서 우리는 어떤 의미 있는 활동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의미 있는 활동을 한다고 해서 그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를 우리가 조정하거나 바꾸거나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이거를 작년에 우리 이현민 박사님 이렇게 이야기했죠. 인간은 시간에 바운드되어 있다, 종속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건 뭐예요? 인간은 무한한 존재가 아니라 어떤 존재라고요? 유한한 존재라고요. 자, 그러면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지금부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자, 창세기 1장 1절로 다시 돌아와 볼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이 말씀을 아까처럼 두 가지로 구분해 볼게요. 이거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잘 생각을 집중해서 들어야 됩니다. 잘 보세요. 첫 번째, 태초라는 어떤 시점이 시작되어졌을 때 천지를 창조하신 건가요? 아니면 두 번째, 천지를 딱 창조하신 그 행위가 태초라는 시간의 시작이 된 것인가요? 이건 두 번째. 네, 지금 의견이 갈리잖아요. 지금 그죠? 영원자면 몇 번이에요? 1번 같다는 생각이 들죠. 영찬이는 2번. 아까 회장도 2번. 뭐가 맞을까요? 2번. 2번이 맞다. 2번이 맞는 것 같다. 자, 다시 한번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태초라는 어느 시점이 시작되었을 때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다. 두 번째는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태초라는 시간의 시점이 시작된 것이다. 같은 듯 하면서 다르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 태초라는 개념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자, 1번인 것 같다. 아, 이거 1번이다. 네. 이거 진짜 1번. 2번인 것 같다. 아니야, 이거 진짜 1번. 네. 손 내리세요. 이게 정답을 저도 사실 몰라요. 두 가지 다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두 가지 다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여러분, 뭐가 맞는지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아는 사람은 nobody knows. 아무도 모르겠어요. 왜? 그때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1번이 맞는지 2번이 맞는지는 누구한테 맡기고 신학자들한테 맡기고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요. 여러분, 여기서 태초에라는 성경을 여는 첫 낱말을 통해서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피조된 인간은 유한한 시간에 종속된 유한한 존재이지만 창조주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으로 유한한 시간을 창조하신 시간의 창조주라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유한한 시간에 절대 종속되어지지 않는 시간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이시라고 작년에 우리 여름 수련회 때 함께 강의 들었죠. 저는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작년 그 여름 수련 때 강의가 너무 사실 도움이 많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의 초월자의 위치에 계세요. 자, 이거 맞추면 제가 진짜 5,000원짜리 상품권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작년에 이현민 박사님이 어떤 하나님이다 라고 그랬어요. 초월의 하나님. 땡! 와. 땡! 30초 찬스.
힌트. 이 중에 이름이 있습니다. 영원히 하는 거. 그렇지. 5,000원? 뭐라고요? 영원의 하나님 아니에요. 영원하신 하나님. 아, 이걸로 안 주네. 우리 팀장님 5천 주세요.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자, 여러분 창세기 한번 찾아봅시다. 21장 33절 가볼게요. 창세기 21장 33절. 영원하신 하나님을 처음으로 고백하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시작.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여기서의 영원하신이라는 이 의미가 바로 시간의 초월자이신 하나님. 사실 그런데 우리는 이 영원에 대한 의미를 감사하게도 우리는 소유하고 있어요. 영원 자료가 여기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영원이라는 의미를 사실 이해하기가 사실 불가능해요. 왜?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죠? 우리는 이 학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데,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뭔지를 조금 잘 이해할 수 있는 성경을 찾아볼게요. 시편 90편입니다. 자, 영원하신 하나님, 이 영원에 대한 의미를 이것도 뭐 다 이해하기 사실 어려운데 시편 90편 2절이 그래도 그나마 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자, 시편 90편 2절 읽어봅시다. 시작.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창세기 1장 1절 이전인 거죠. 그 영원한 이전부터 그 이후로 영원한 이후까지.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드렸는 이 부분도, 이 영원이라는 개념을 우리는 지금 이 시간의 이 일률적인 흐름으로 그 이전의 시간이 있고 그 이후의 시간이 있다는 개념으로밖에 우리는 사실 잘 이해를 못하는데, 사실 정확하게는 그 개념조차도 사실은 아닐 수 있어요. 자, 어쨌거나 여러분, 어쨌거나 우리가 이 태초에라는 시간의 개념을 함께 생각하면서 가장 먼저 인식해야 될 진리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해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라는 의미가 바로 창세기를 여는 그 첫 낱말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첫 번째의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 태초에라는 낱말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낼 수 있는 중요한 진리는 바로 창조가 하나님의 의지를 담은 목적 있는 행위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한 번 더요. 이 태초라는 이 낱말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진리는 창조가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목적 있는 행위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자, 조금 전에 창세기 10편 90편 2절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천지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셨고 이후까지도 영원하신 그 영원의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태초에라는 어느 시간에 한 시점을 딱 선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이 시점을 선택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 영원이라는 그 개념 속에 태초에라고 말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창조에서 태초가 됐는지 태초가 돼서 창조했는지하고 상관없이 어느 한 시점을 하나님께서 의지적으로 선택하셨다는 사실. 맞죠, 여러분? 여러분, 이러한 의미, 하나님의 의지적인 선택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여러분 이 표에서 한번 보세요. 낱말 뭘까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영원한 그 어느 시점의 한 시점을 택하셨던 거죠. 그럼 저는 이 부분을 이번 한 주간 묵상하며 특별히 어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아침은 아니죠. 오전에 9시에 의자에 앉아가지고 한 1시 반까지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고 계속 이걸 묵상하고 원고 쓰고 고치고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어떤 것이 떠오르는가 하면 작년에 우리가 1년 동안 같이 봤던 책 제목 뭐예요? 청년아 때가 찼다 할 때 그 시간의 개념을 두 가지로 봤던 걸 기억나죠. 흘러가는 시간이 뭐예요? 크로노스. 흘러가는 시간은 크로노스예요. 그러나 크로노스가 아닌 카이로스가 있다 했죠. 카이로스가 뭐예요, 여러분? 어떤 선택되어진 어떤 의지적인 목적을 가지고 정해져 있는 결정적인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 태초에라는 말은 하나님의 카이로스적인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또 마가복음 몇 절이 또 올라야 돼요. 이제 이거 안 떠오르면 안 돼요. 마가복음 1장 15절이 또 올라야 돼요. 뭐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5절 이르시되 뭐가 찼고 때가 찼고 할 때 이 때가 찼다는 말은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가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가 기가 막히게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태초에라는 말과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때가 참에라고 말할 때 이 때가 찼다는 말과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적인 의지적인 선택의 결정적인 시점이었다는 것은 동일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지적인 선택으로 어느 한 시점을 택한 그 천지 창조로 인하여서 인류가 시작되어졌고 하나님 나라가 창조되어졌죠. 그리고 죄로 영원히 죽어있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은 유한한 인간의 인류의 역사 속으로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 타임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 당신이 인간의 역사 속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들어오는 사건이 바로 마침내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어느 한 시점을 하나님께서 의지적인 선택으로 그 시점을 선택하신 이후에 창조의 행위를 했다면 이 창조의 행위가 아무런 목적 없이 무의미하게 우연히 그냥 창조가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창조는 하나님의 목적을 가진 창조의 행위라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의지적인 선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신학에서는 매우 중요한 한 낱말로 작정하는데 창조하기를 작정하셨다.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시기로 작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기로 작정하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사실이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태초에라는 낱말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진리는 하나님의 창조라는 행위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의지가 담긴 목적 있는 행위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이 태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본 이 의미를 우리에게로 가져옵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목적을 가지고 온 세상을 창조했고 그 목적 중에 가장 주된 목적을 가진 존재가 이 세상 가운데 누구일까요? 인간이라는 존재이죠. 왜? 하나님이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나라는 이 존재, 인간 나라는 한 존재가 지금 이 하나님이 시작하신 인류의 역사 속에 2025년 3월 오늘 며칠이죠? 9일을 살아가고 있다면 지금 나의 삶에도 중요한 무엇이 있다고요?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한 1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도 대대적으로 선풍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기독교 서적이 있어요. 목적이라는 말이 담긴 책, 뭐예요?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굉장히 인기를 끌었었죠. 리고레 목사님 쓰는가? 여러분, 우리의 삶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한 분 한 분의 삶과 인생은 목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물어봅시다, 여러분. 그 목적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목적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 그것이 바로 뭐예요, 여러분? 성경인 것이죠. 이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지금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목적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귀한 절대적인 말씀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고 찾아서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성경을 보는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한번 따라할까요? 성경을 숲과 나무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디테일하게 깊숙이 들어가서 보셔야 돼요. 태초에라는 이 낱말 하나만 가지고도 어제 제가 5시간 이상 앉아있는데도 사실 잘 이해를 다 못하겠어요. 이렇게 여러분 깊이 한 낱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들어가서 봐야 돼요. 이거는 나무를 깊이 있게 들어가 보는 거죠. 그러나 그런 것과 함께 성경 전체가, 이 성경 66권 이 전체가 말하고 있는 그 내러티브는 도대체 뭔가를 통전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의 내용을 통합해내는 관점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관점을 함께 가져가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하고 또 부탁하고 우리가 함께 지금 훈련하고 있는 것은 뭐다? 성경 1년 1독이다. 네. 그래서 지난주에 열심히 했습니까? 네. 우리 올 1년 성경 읽기 훈련을 좀 해가도록 합시다. 그래도 어느 날 보면 막 7, 8개가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올라오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부분에서 태초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우리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 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지금 예수님 이후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에도 분명한 목적이 있고, 지금 흘러가고 있는 이 크로노스의 이 시간 속에 한순간 한순간을 우리가 그냥 흘러보내서는 안 되고 정말 소중하게 목적에 맞게 잘 살아가야 된다.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유한한 시간 속에 인간이 그 속에 갇혀져 있다고 해서 그 시간이 소중하지 않다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정말 가치 있게 보람되게 잘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에 마땅한 도리이자 의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지금 여러분 각자의 삶의 현장, 새로운 3월을 시작하면서 여러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텐데,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앞으로 나의 삶의 방향은 무엇인가, 이것들을 끊임없이 말씀을 고민하며 씨름하면서 여러분의 올 1학기, 올 2025년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실 때에 이 태초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그 존재의 속성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유한한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태초에 하나님께서 어느 한 시점을 선택하셔서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나라는 존재 또한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음에 우리가 그 부분을 인식하고 말씀 안에서 나의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예배 공동체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